큰 화제가 났습니다. 그 로마 그 대화재 사건은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큰 환란이었다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화제의 그 주범이기 때문에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화제의 그 진원지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무차별한 그런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 교회는 엄청난 그 환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이제 생명을 이제 보존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서가 바로 요한 1서, 요한 2서, 또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이런 어떤 편지를 사도 요한이 쓰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믿음의 그 성도들이 받는 그 고통을 10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그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편지가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사랑은 뭡니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연합되게 만드는 겁니다. 힘을 어떻게 모으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까? 극복하는 것이겠죠. 그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6.25 전쟁이 났을 때에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뭉치라는 거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의 임종시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뭉쳐야 된다.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된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에 있었던 그 전쟁,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이미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기는 편에 우리가 서느냐 못 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분열하지 말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법, 이헌적인 판결, 그것을 통하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졌고 파면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이 항망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떤 그 탄핵 처음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 교사를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였고 또 참여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고 힘을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앞번의 탄핵과는 다르게 이번 탄핵에서는 이 탄핵되어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있잖아요. 그건 60%에 달했거든요. 60%잖아요. 앞에는 뭡니까? 5%요, 5%. 5%였는데 60%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지지율로 보면은 뭐 이것은 탄핵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지율을 높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공격받는 것이 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고, 우리나라의 그 주적이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 또 북한 아닙니까? 그 공산당을 어떻게,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막아내기 위해서 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탄핵이 되어졌느냐? 왜 파면되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앉았던 8명 중에서 몇 명이? 6명이 있잖아요. 6명이 바로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가지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그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다시 해야 돼요. 총선을 잖아요. 자, 여러분, 총선을 다시 한다고 모든 게 끝납니까?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8명 중에서 6명이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뭡니까? 자와 우를 가리지 않고지 않습니까? 이번에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와 우를 가리지 않고 8명이 뭐 동시에지 않습니까? 파면을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판결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이번 판결을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이번에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이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중국에 이제 예속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홍콩은 그야말로, 그죠?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뭐 세계에서 한 3번째로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북한 보안법, 보안법을 이제 만들어서, 중국 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이 이제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고, 또 베네수엘라가 GDP, 그죠? 뭐 이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세계 3위였다고 합니다. 3위. 3위로 부유한 나라가 뭡니까? 부국이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국의 그 화폐는 뭡니까? 완전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뭐냐? 그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좌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이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런 어떤 그야말로 이 딥스테이트 이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빼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죠? 다시는 종의 멍에. 그런 속국이 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유언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또 이제 집중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뭉쳐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있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것은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적시지 않습니까? 저는 잘했다. 왜? 이런 실상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부정선거였는데 그 부정선거를 바로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만약 저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문재인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나라였습니까? 나라가 혼란과 그 나라의 모든 어떤 빚더미 위에 앉게 된 근본된 그 원인이 바로 정권 지도자가 잘못 들어서니까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돈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퍼줄 수가 있죠. 얼마든지 퍼줄 수 있지 않습니까? 빚내가지고 퍼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분한 그런 어떤 이제 가운데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입니까? 이 사실들을 많은 국민들에게 호소한 가운데에 각성시켰습니다. 각성시켰어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행행했는지, 행행하고 있는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든지 해커를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해킹 통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소송을 걸면은 6개월 안에 그 재판을 해가지고 가려줘야 되는데,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있는 그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장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판결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되지도 않은 것이죠. 부정선거 고소를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맡겼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맡기지 않습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선고는 부정선거 소송의 하나의 어떤 뭐입니까? 확장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의 그 뭐입니까? 참으로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숙이 우리나라를 이제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이미 있잖아요. 유럽은 있지 않습니까?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유럽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자유가 있느냐?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네. 불안해서 못 사는 그런 어떤 나라가 돼버리고, 여러분, 미국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는 뭐입니까? 너무 못 살고. 왜 못 사느냐? 정신이 황폐한 거예요. 정신이. 천신의 마약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세계가 유럽이, 미국이. 네. 그래서 그나마
트럼프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에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걸 이제 많은 계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공될지 그거는 미지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나라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됐어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혼란스러운 가운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용기 있게 계엄을 써요.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 이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를 온 나라에 공개를 해가지고, 그죠? 이것이 그만큼 위기가 있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60%에 여러분 인집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집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는 뭡니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기 대선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대선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두 달.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죠? 6월 3일까지예요. 우리의 생명은 두 달밖에 없습니다. 6월 3일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장 필요한 그와 같은 지도자를 어떻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져서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크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부정선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또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바로 잡는 그런 어떤 이제 이 가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12번째 바로 사랑성입니다. 이 사랑성. 사랑은 자기애나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자기애 그리고 감정이 아닌 실천적인 그런 어떤 이제 팩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을 이제 이 소개하고 있으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은 뭡니까? 하나가 어떻게 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케 만드는 거예요. 네. 이 사랑은 뭡니까? 둘도 어떻게 하나가 돼요. 생각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우리가 발견하고 서로 우리가 참 이것을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참으로 사랑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또 이 재능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죠? 근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면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사랑하자. 하나가 되자. 네? 지금 세상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대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이길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사랑입니까? 사랑의 본성은 여러분 타락한 재성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본성은 뭡니까? 악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사느냐?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뭡니까? 서로 싸우고 찌고 볶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웁니까?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파와 우파와 북한과 남한과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쪽이 뭐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본성이 어떻게 되느냐?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성이 미움입니다. 자기 왕국입니다. 자기 왕국. 자기 중심성. 자아가 뭐냐면 자아가 악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자아가 악하다고요? 바로 우리의 자아가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악하다는 거예요. 네? 자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몇 번째입니까? 12번째.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12번째 사랑. 사랑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바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악하게 된 인간이 어떻게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반대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근본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악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자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악하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은 뭡니까? 악한 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뭡니까?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그죠?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마땅하다 했는데,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건데.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은 뭐냐? 미움. 이기심이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이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기심, 이 미움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마귀의 생각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바로 요건 문제예요. 자아 속에 있는 이 미움을 조종하는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이 미움을, 그죠?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자아를 극복해 나가. 그래서 자아를 여러분 어떻게 그걸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아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네? 나를 어떻게 불행하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자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자아가 그렇게 되느냐? 창세기 3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아가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전해요. 자아가 마귀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마귀의 말을 들은 것 중에 뭐냐? 네가 잘 되면은, 네가 잘 되고, 네가 주인이고, 네가 왕이 되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이지만, 뭡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누구의 돌봄이 필요합니까? 창조주의 돌봄이 필요하죠. 창조주의 돌봄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이 막 힘이 있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연 앞에 우리가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 불이 막 몇 군데 40군데 나가고 오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막 산불이 나가지고 하니까 막 헬기를 타고 막 사람들이 30여 명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 한 시간만 딱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진화되죠.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지 않습니까? 해도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면은 우리가 막 선을 행하고 막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면은 마귀를 따라가면은 뭡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마귀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자아는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사망을 가져오는 이 자아를 쫓지 말고 무엇을 쫓자고요?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8절, 7절 방 읽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떻게 세상에 보내심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했다는 것은 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아가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아가. 자아의 뭐입니까? 자아의 이 본성이 뭡니까? 우리의 자아 본성이 뭡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입니까? 화평을 해치게 되고 결국에는 뭐입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그 독생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아닌 것은 뭐냐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자아 충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살아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자아를 어떻게 부정하고 자아를 어떻게 죽여야 됩니다.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그분이 낮고 천한 곳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희생하셨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높은 지위를 어떻게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행벌을 그분이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컷 먹었던 모든 값을 어떻게 그분이 다 어떻게 계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부정하고 자아를 죽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아입니다. 맞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자결성, 스스로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 자율성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존재,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죠?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율성을 어떻게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자율성을 거역할 수는 있지만 거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그와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느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위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위를 희생하시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아를 어떻게 희생하고 자아를 어떻게 포기하고 자아를 어떻게 우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어떻게 희생하고 욕심을 어떻게 포기하고 욕심을 어떻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자아를 우리가 죽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통해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에 보시거라. 10절.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11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두고 있냐면 이같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은저 이같이가 뭐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어떻게 속하기 위하여 왜다고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화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화목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신 방법입니다. 첫째로 뭡니까? 자기 희생, 자아 희생, 그 다음에 자기 포기하는 것이지 않죠. 네, 여기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욕심을 희생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권리를 희생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권리 희생하셨죠? 자기 권리, 자기 욕심을 어떻게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죽이라 해가지고 자살하고 죽으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욕심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마귀는 뭡니까? 네가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네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면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인데 네가 욕심을 따르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욕심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느냐?
아닌 거예요. 욕심 때문에 뭐입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서 사망을 가져됐습니다. 불행의 씨앗이 뭐라고요? 욕심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뽑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뭐입니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자아를 부수하고 포기하고 욕심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잘 해나가서 뭉치는 방법이 뭐냐? 뭉치는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그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뭉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또 그러면서 또 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나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앞에 이야기했죠, 그죠? 희생, 포기, 헌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야. 나의 사랑을 나타내리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게 될 때에 그 사랑으로 뭐입니까?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우리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뭐입니까? 이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리.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내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계명이 뭐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뭐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뭐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욕심에 걸려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 실천하는데 장애물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포기, 희생, 헌신을 통해서 뭐입니까?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금번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는 뭐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뭉쳐야 살 수가 있다. 뭉쳐야 살 수 있다. 뭉쳐서 우리가 나아가면 뭐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은 뭐입니까? 포기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뜻은 뭐 희생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뜻은 뭐입니까? 헌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랑. 칭찬 듣고 그걸 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 자기 칭찬, 자기 자신의 어떤 그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뭐입니까? 우리는 이 자기를 죽이는 이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떻게 쫓아 순종함으로 말이야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